훨씬 능력이 있습니다. 다니엘서 7장 13절에서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예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 다니엘 강의 7번째 시간 이기는 분께 속하라. 어떤 분께 속하라? 이기는 분께 속하라는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해 봅시다. 각오하십시오. 각오하십시오. 저는 여러분을 그냥 보낼 생각이 없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자리 가운데 미지근한 마음을 품고 돌아가게 할 생각이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준비했고 그렇게 기도했어요. 오늘 여기 모인 모든 분들이 집에 돌아가는 그 길에 정말 후회 없이 하나님 찾았다. 정말 후회 없이 내가 기도했다. 그런 마음을 품게 만들 겁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그렇게 해주실 겁니다. 여러분 그 수요 예배에 관해서 청년들이 이렇게 저한테 이제 메시지도 주고 이렇게 답도 줘요. 어떤 청년은 자기가 방언받았다고 간증을 해요. 어떤 청년들은 잃어버렸던 방언을 찾았다고 기도를 해요. 어떤 청년들은 오래 회복되지 않았던 문제가 있는데 여기서 간구함을 통해 회복됐다고 저에게 이야기를 해줬어요. 여러분 부흥회 때만, 수련회 때만, 특별한 집회 때만 하나님이 은사를 주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바로 이 자리에서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방언 받을 때 수요 예배 때 받았어요. 수요 예배 때 목숨 걸고 하나님한테 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이 시간 은사를 사모하시는 분들 이 시간 가운데 달라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 은사를 통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영광 올려드릴지 하나님 앞에 기도로 계획서로 올려드리세요. 하나님께서 결제해 주시고 여러분들에게 그 은사를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해묵은 문제 왜 누군가는 해결받고 누군가는 이 자리 가운데 그저 해결받지 못한 채로 항상 머물고 있습니까? 물론 하나님의 때가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응답하시는 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나도 응답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저 사람만 은사받고 왜 저 사람만 응답받습니까? 이 자리는 하나님께서 똑같이 계시는 자리예요. 우리 같이 은혜 받읍시다. 응답 받읍시다. 여러분 해결되지 못한 문제 그 강한 못과 같이 내 삶 가운데 박혀서 빠지지 않는 그 문제들 여러분 더 끈질기게 당기세요. 더 끈질기게 씨름하세요.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임하게 할 겁니다. 이제 산기도 갈 때 있거든요. 기도원에 가면 산기도 갈 때 만만한 나무를 잡아요. 너무 큰 거 잡으면 안 돼. 좀 이렇게 살짝 흔들리는 거, 재밌는 거 있잖아요. 그래야 이제 기도할 때 좀 이제 탄력도 생기고 좀 이제 좀 덜 지루하고 이렇게 좀 흔들흔들거리다 뽑히면 내 기도 열심히 했다고 나오거든요. 너무 큰 거 잡으면 이게 안 돼가지고 더 답답해요. 여러분 기도할 때 더 끈질기게 해야 돼요. 끈질긴 문제보다 더 끈질기면 이기는 거예요. 끈질긴 아픔보다 더 끈질기게 기도하면 이기는 겁니다. 여러분 그 마음 가지고 이 시간 아주 최선을 다해 기도합시다. 말씀 붙듭시다. 하나님 의지합시다. 저는 이 자리 가운데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섰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응답하시리라 믿습니다. 자 오늘 다니엘 강의 7번째 시간입니다. 다니엘 한 장 한 장 이렇게 나가고 있는데요. 1장에서 6장까지는 다니엘의 드라마틱한 이야기들을 다루고 있어요. 재밌거든요. 여러 가지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7장부터 12장까지는요. 다니엘의 꿈과 환상과 예언이 등장해요. 이거는 읽다 보면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정말 주석 없이는 해석 없이는 마음대로 이거를 풀을 수 없을 만큼 그렇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렇지만 중요한 게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예언과 환상과 꿈을 말하게 하시게 하려고 1장부터 6장까지의 삶으로 그를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이 예언을 하게 하시려고 그동안의 삶을 만져오신 거고요. 이 환상을 보여주시려고 그동안 훈련시키신 거예요. 그러므로 7장부터 12장까지의 내용이 어렵고요. 잘 이해되지 않을 수 있지만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걸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최대한 쉽게 이렇게 설명을 하고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오직 성령께서만 여러분 가운데 깨닫게 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자 여러분 다니엘의 꿈과 환상과 예언 이런 것들을 봤어요. 그런데 그걸 기억해야 돼요. 이거는 소수에게만 허락된 하나님의 은혜일까?
그렇지 않아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비전과 미래와 꿈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모두에게 주세요. 아멘. 그걸 알아야 돼요. 내가 내 영적인 고정관념으로 이거는 소수에게만 주는 거야, 특별한 사람에게 주는 거야, 영적인 생각을 가둬버리면요, 더 이상 나는 그 영적으로 진보할 수 없어요. 그러나 그걸 깨야 돼요. 나에게도 말씀하실 거고 나에게도 보여주실 거다. 그 마음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것만 봐요. 그러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능력이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듣는 것만큼만 들어요. 그러면 우리에게는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는 것 그 너머의 것을 봐야 돼요. 아멘. 너머에 계신 하나님의 움직이는 손, 너머에 계신 하나님 나라, 그거를 봐야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고 이 세상 가운데 일어설 수 있는 겁니다. 아멘.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목소리만 들어요. 세상의 기준만 들어요. 세상이 말하는 여러 가지 세상의 법칙에만 길들여지게 돼요. 그러나 우리는 그 법칙의 소리들을 이 시간 가운데 침묵시키고 내 마음 가운데 끊임없이 끌어오르는 죄의 소리들을 침묵시켜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겁니다. 그래야 남들이 들을 수 없는 그 세미한 음성을 듣기 시작할 때 여러분 가운데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소수에게만 허락된 거라고요? 그렇지 않다고요. 이 자리 가운데 여러분 나온 것은 하나님이 허락해줘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이 있게 해줘서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시려고,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려고. 은혜 주지도 않을 거면서 하나님이 여러분 부르셨을까? 허락하셨을까?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닌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 자리 가운데서 우리가 듣지 못하는 것을 듣고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그동안 세상의 삶 가운데 이리저리 치이느라 발견하지 못했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의 길을 오늘 이 시간 발견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런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한 사람을 소개하려고 해요.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송명희 시인이라는 분이에요. 그분은 원래는 멀쩡한 분이었어요. 그런데 태어날 때 의사가 부주의하게 집게로 애기의 머리를 잡은 거예요. 그래서 손해가 손상이 돼서 뇌성마비가 됐습니다. 여러분, 그 애기를 딱 안으면요, 머리가 이렇게 팔딱팔딱 심장이 뜨거든요. 머리에서 만지면은 조금 단단한 스펀지 같이 이렇게 눌려요. 그러니까 잘못 누르면 애기한테 치명적인 손상이 오거든요. 근데 의사가, 제 생각에는 의사가 참 나쁜 의사 같아요. 집게로 애기를 머리를 집은 거예요. 그래서 뇌에 손상이 와서 멀쩡했던 사람이 뇌성마비가 돼버린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가정이 너무 어려운 가정이었어요.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였고요. 집은 너무 찢어지게 가난한 가정이었어요. 그래서 분유를 먹을 돈이 없어서 쌀가루를 끓인 물을 애기한테 먹였대요. 거기에 무슨 영양가가 있다고, 그쵸? 조금의 영양성분 차이 난다고 독일 분유 막 직구하고 난리 나고 그런 게 요즘 시대인데, 그 당시에 그 쌀가루 끓인 물이 무슨 영양가가 있다고, 애기가 그걸 어떻게 넘기겠다고 그거를 애기를 먹이고 키운 거예요. 가뜩이나 몸도 안 좋은데. 게다가 그 어머니께서 판단을 잘못한 거예요. 그래서 침을 놓으면 뇌성마비가 나을 것이다. 그래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한의원 돌아다니면서 막 침을 놓은 거예요. 어린 나이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송명희 시인이 나중에 고백하기를 그때 맞았던 침의 고통스러움을 아직까지도 잊혀지지 않는다,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만큼 고통스러운 유년 시절을 보냈어요. 그리고 송명희 시인이 이야기하기를 그때 당시에 내가 미치고 싶었는데 미치지 않는 게 너무 고통스러웠대요. 그만큼 힘든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 저번 주일의 말씀이 그거였어요. 주 예수로 인하여 실족하지 않는 자에게는 복이 있다. 아멘. 하나님의 방법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방법이 처음에는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처음에는 도저히 받아들이기가 힘든 방법들도 있어요. 그러나 나중에 가면 비밀이 탁 풀립니다. 나중에 가면 그래서 하나님이 이러셨구나,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게 돼요. 끝까지 버텨야 되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거든요. 송명희 시인에게도 고통 가운데, 원망 가운데, 이 세상을 향한 불평 가운데 젖어있던 그 송명희 시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을 해주십니다. 어떤 말씀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태복음 11장 25절의 말씀인데요,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내가 부족하고 내가 연약하고 내가 많은 불편함이 있을지라도 오히려 이런 사람을 들어써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원하는 하나님의 방식을 발견한 겁니다.
그리고 송명희 시인은요 그것을 옳다고 고백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방식을 옳다고 인정하는 순간 그녀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지게 됩니다. 송명희 시인은요 남들처럼 자유롭게 걸어다니지는 못해요. 그러나 그 누구보다도 전세계 방방곡곡을 누비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던 사람입니다. 송명희 시인은요 말을 유창하게 하지 못해요. 그러나 송명희 시인이 지은 시와 찬양들이 우리나라 전체 가운데, 전세계 가운데 울려 퍼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고 위로를 받고 다시 일어나게 됐어요. 또 그녀는요 아주 많은 제약과 또 장애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나라는 찬양의 고백처럼 남이 볼 수 없는 것을 봤어요. 남이 듣지 못한 것을 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송명이라는 시인은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천상의 음성을 간직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 땅에서의 100년 남짓한 세월은 고통스러울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꼭 그렇게 만드신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 방사능 옆에 있으면 피폭이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죄된 세상 가운데 있으면 죄에 피폭되는 것과 같아요. 이 죄된 세상으로 인해서 영향을 받아서 나의 삶 가운데 어그러지고 막히고 얽히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는 왜 당장 이 세상을 멸하지 않으십니까? 지금 멸하면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지금 멸하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한 사람을 구원해내시려고, 그 한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시려고 심판을 유예하시고 참아주시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하는 한 영혼을 위해 믿는 자들이 대신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100년 남짓한 세월을 그렇게 주님 때문에 고난을 당한 자는요 영원한 세월 동안 하나님 나라 가운데 놀라운 은혜와 축복 가운데 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걸 바라보는 사람이에요. 이 100년 남짓한 세월하고 영원한 세월하고 여러분 비교해보세요. 점도 안 돼요. 점도 안 돼요. 불교에 보면 겁이라는 시간이 있죠. 제가 확실하게 기억은 잘 안 나는데 그 겁이라는 시간이요 뭐 우주에서 뭐 독수리가 날아와서 바위를 톡 찍고 뭐 100년 뒤에 와서 톡 찍고 이래서 바위가 없어지는 게 뭐 1겁이다 뭐 그런 걸 들은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겁이라는 세월도 영원에 비하면 점이에요. 점도 안 돼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세월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이라고요? 그 영원한 것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의 100년 남짓한 세월은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즐겁게 고통당할 수 있는 거예요. 이 100년 남짓한 세월 동안 우리가 힘들지만 예수님 때문에 버텨낼 수 있는 거고 예수님의 방식에 실족하지 않고 오히려 신뢰하고 기대하고 소망을 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 마음을 가진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송명희 시인은 그렇게 했거든요. 우리 제가 계속 반복하면서 이야기하죠. 아무나 사자굴에 들어가는 거 아니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믿고 누가 사자굴에 들어가 줄래? 그 사자굴에 안 들어가면 다니엘만 구원받고 끝나요. 그러나 사자굴에 들어갔다 나오면요 그 구원의 모습 때문에 결국에는 그 백성들까지도 같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 허용된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가 나를 위해 들어가 줄래? 누가 나를 위해 하나의 미랄이 되어 줄래? 그렇게 요청하시는 겁니다. 풀무불에 들어가는 다니엘의 세 친구도 똑같아요. 누가 나를 위해 풀무불에 들어가 줄래? 중간에 배반하는 사람은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허락할 수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더 하나님의 영광을 해치기 때문에.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을 사람에게만 들어가도록 허락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만 들여보내십니까? 같이 들어가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해 주시고 간증을 주시고 그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송명희 시인만 보지 못하는 것을 봐야 됩니까? 성경의 사람들만 듣지 못하는 것을 들을 수 있어요? 여기 모인 우리도 똑같이 그것이 허락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그것이 여러분이 우리에게 허락된 것이 아니라면 성경을 우리에게 주지 않으셨을 거예요.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요 이 이야기가 이제 너희들의 이야기가 될 것이다 라는 뜻이에요. 이 이야기는 이 책에서 일단락됐을지라도 그 다음 이야기는 너희들이 이어갈 것이다 라는 것이 성경의 목적입니다. 다니엘서는 12장으로 끝나요. 13장은 누가 써갈 거예요? 여러분이 써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계속 반복하면서 또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믿음의 3, 4대에서 태어난 사람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 복을 받는다? 기도가 쌓인 사람들만, 그런 사람들만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다? 그런 기준이라면 우상조각가의 아들인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했겠죠. 그 기도가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그 신앙의 유산을 제가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나 자신이 하나님께 바로 서고 먼저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가져야만 그것들이 효력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방심하지 말고 교만하지 말고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똑똑하고 학식 높고 세상 말로 스펙이 쩔고 마치 집에서 돈과 여러 가지 권력이 빵빵한 사람들만 하나님께 쓰임받는다? 그러면 저는 여기서 내려가야 돼요. 왜냐하면 여기 있는 여러분들이 저보다 훌륭한 사람들이잖아요. 저보다 나은 사람들이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 많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어요. 저는 여기서 내려와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비록 부족하고 모자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애쓰고 몸부림치는 사람을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셔서 측은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써주신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성경을 보면 베드로는요 무식한 어부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나 무식한 어부였던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가 됐고 나중에 사도가 됐어요. 한 번 설교하면 몇천 명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반면에 성경에서 부자 청년이라는 사람이 등장해요. 그 청년은 배운 것도 많고 가진 것도 많았어요. 그러나 예수님께 나왔을 때 예수님이 그 청년에게 그것들을 내려놓고 나를 따르라 했거든요. 베드로에게도 나를 따르라 했잖아요. 그 청년에게도 나를 따르라 했어요. 하나님은 차별이 없어요. 나를 따르라. 그러나 그 청년은 나를 따르라는 음성에 근심을 하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왜 누군가는 예수님을 만나고 자유함을 얻고 누군가는 예수님을 만나고 근심하며 돌아갑니까? 여러분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 하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의 야성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를 추월해야죠 우리가. 그쵸? 아멘? 베드로를 추월해야죠. 사도 바울을 추월해야죠. 사도 바울보다 예수님 더 사랑해야죠. 그것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되는 믿음의 야성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다니엘만 왜 사자굴에 들어가요? 우리도 사자굴에 들어가야죠. 이 세상 한가운데 들어가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야죠. 왜 다니엘의 친구만 풀무불에 들어갑니까? 우리도 주님 의지해서 들어가야죠. 어떤 사람에게는요 가정이 풀무불과 같은 사람이 있어요. 가정이 많은 아픔이 있고 가정이 어려움이 있는 사람은 매일 집에 들어가는 게 풀무불과 같은 그런 아픔인 사람이 있다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직장이 풀무불과 같은 사람이 있어요. 직장에서 괴롭힘을 당하고 직장에서 막내라고 어려움을 당하고 직장에서 여러 가지 급여나 그 밖에 모든 것들에 관해서 차별을 받고 그런 사람은 직장이 풀무불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사람과의 관계가 풀무불일 수도 있습니다. 저 사람만 만나면 내가 고통스럽고 힘들고 저 사람이 이유 없이 나를 공격하고 힘들게 하고 그 사람에게는 그 사람과의 관계가 풀무불일 수도 있다고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해서 그 풀무불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그 가정을 회복시킬 수 있는 분은 여러분이에요. 여러분의 기도예요. 그 관계를 회복시킬 수 있는 열쇠는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이 하는 기도예요. 여러분에게 있는 그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그 풀무불을 단숨에 침묵시켜버릴 수 있는 그 능력은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하는 기도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풀무불에 들어가는 심정으로 야성을 가지고 뜨겁게 이 시간 주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목이 쉬지 않고 이 시간 돌아갈 생각 하지 마세요. 아멘? 아멘. 아멘이 갑자기 조용해졌어요. 세상을 침묵시켜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그거 안 되죠? 여러분 무릎 꿇고 기도하느라 집에 갈 때는 막 다리 저려가지고 막 이러면서 집으로 돌아가야 돼요. 저는 주일 예배, 수요 예배 끝나면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바지가 젖어요.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저 같은 사람을 여기 세울 이유가 없어요. 저는 여러분을 위한 땔감이 되고 싶어요. 불씨가 되고 싶어요. 그냥 나는 이 자리 가운데 주님 부르짖으며 그냥 타오를 거예요. 여러분 같이 타오릅시다. 아멘? 여러분 목숨 거셔야 돼요. 그냥 되는 건 없어요. 쉽게 되는 건 없습니다. 최선을 다해 주님께 부르짖어야 돼요. 주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우리 더욱더 본격적으로 말씀 가운데 들어가며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의지해야 되는가 그것에 대해서 더 깊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7장 전체를 함께 살펴볼 텐데요. 이 다니엘서의 별명 중에 하나가 구약의 계시록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하고 같이 짝 맞춰가지고 해석을 많이 하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대해서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쉽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꿈을 꾸게 하세요. 준비된 자에게 꿈을 꾸게 하십니다. 자, 꿈을 꾸게 하시는데 어떤 꿈이냐? 커다란 바다에서 커다란 짐승 4마리가 딱 올라와요. 성경에서 바다는 부정적인 의미예요. 죽음의 의미 또는 거기서 많은 악이 올라오는 의미, 그런 것들을 의미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바다를 가르셨잖아요. 죽음의 바다 앞에서 그걸 갈라버리시잖아요. 자, 그것처럼 거기서 4마리의 큰 짐승이 올라와요. 그 4마리 큰 짐승의 형상이 뭐 각각 달라요. 뭐 동물의 형상을 하기도 하고 머리에 뿔이 나기도 하고 여러 모습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4마리 짐승이 상징하는 게 뭐냐면 장차 일어날 나라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바벨론하고요, 메데 바사하고요, 헬라 그리스하고요, 로마, 이 4가지 나라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 나라가 일어서고 그 짐승마다 뿔이 있어요. 그 뿔이 난 개수가 왕이에요. 뿔이 3개 나면 3명의 왕이 서는 거고 10개가 나면 10명의 왕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 나라에. 자, 그런데 이 커다란 짐승들이 어떠한 일들을 일으키는지, 악한 짐승이거든요. 이 악한 짐승이 어떠한 일들을 일으키는지 우리 말씀을 한번 볼게요. 다니엘서 7장 23절에서 25절 1번 말씀입니다. 자, 어렵지만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면 괜찮아요. 넷째 짐승은 곧 땅의 넷째 나라인데 이는 다른 나라들과 달라서 온 천하를 삼키고 밟아 부스러뜨릴 것이며, 그러니까 4번째 짐승이 다른 나라를 다 짓밟는다는 거예요. 로마가 다른 나라를 다 짓밟죠. 그 10뿔은 그 나라에서 일어난 10명의 왕이요,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며, 빨간 글씨 친절하게 해놨죠.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하나님을 말로 비방한다는 거예요. 말로써 하나님을 모욕한다는 겁니다.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하나님의 성도들을 핍박하고 못살게 군다는 거예요. 자, 4번째 짐승이 로마를 의미한다고 했죠. 지금 이 예언이 일어나는 때는 바벨론 시대예요. 그러나 미래 일과 모두 다 들어맞죠. 그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모든 역사를 주관하십니다. 자, 어떤 일을 하느냐? 근데 이 넷째 짐승이 성도들을 괴롭히고 못살게 굴고 하나님을 모욕하고 이러한 일들을 한다는 거예요. 자, 근데 이거는요, 여러분 옛날 역사만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장차 일어난 일들도 말하는 거예요. 우리도 앞에 여러가지 세상의 핍박과 마지막 때의 주님의 믿음을 빼앗아가고자 하는 여러가지 시도들이 우리 가운데 바로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상황에서 우리 뭘 해야 될까? 하나님의 뜻을 볼 줄 모르는 사람은 그냥 속수무책으로 그냥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못하는 사람들은 내가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면서 당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음성과 뜻을 깨닫는 사람들은요, 아, 이게 바로 악한 영의 시험이구나, 아, 이게 바로 악한 영의 공격이구나, 그런 거를 깨달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이겨낼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자, 2번 말씀 보세요. 또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다니엘이 봤대요.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아멘. 앞에 내 나라가 어떤 악의 세력이든지 어떠한 강대한 악한 영의 방해든지 결국에는 소멸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뭐만 남느냐? 하나님의 권세만 남고요, 예수님의 영광만 남고요, 예수께서 세우시는 하나님의 나라만 남게 될 거라는 뜻입니다. 우리 여러가지 섞여있는 것들을, 불순물들을 다 태우면 진짜 알메니아만 남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해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예수님을 의지하면 결국에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끝까지 남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일을 행하실 것인가, 그것을 잘 보세요. 우리의 결말인 3번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결말, 심판이 시작되면 그는, 여기는 악한 권세예요. 악한 권세는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요, 그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받으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아멘. 최우승자는 누구예요? 최우승자
맞아요. 하나님, 예수님, 최우승자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누구 편에 붙어야 돼요? 하나님 편에 붙어야죠. 아멘. 이기는 편에 붙어야죠. 아멘. 승리하는 편에 붙어야죠. 아멘.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뭐 다니엘의 네 짐승이 등장하고 어려운 예언이 등장하고 많은 것이 있지만 결론은 하나예요. 하나님이 결국에는 이기니까 하나님 편에 붙자. 아멘. 간단한 것만 기억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의지하는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 한 손에는 하나님 들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 들고 한 손에는 여러분 뭐 붙들고 있냐는 거예요. 그 두 가지를 항상 비교하면서 어떤 때는 하나님 선택하고 어떤 때는 다른 것을 선택하자,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일단 하나님을 향한 믿음만을 최우선적으로 붙들고 선택하자는 겁니다. 아멘. 이거는 타협을 하면 아멘. 그리고 이 믿음을 타협하지 아니할 때 여러분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 마지막으로 4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고린도 후서 6장 8절의 하반절부터 보세요.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이 부분부터 보세요.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시작.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왜 주셨다고요?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게 하시려고. 아멘. 아멘. 여러분, 그것을 믿으시고 이 세상 가운데 지금 내가 당면하는 것에만 가지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마세요. 근시안적으로 하나님을 불평하지 마세요. 아멘. 그 너머 가운데 우리를 이렇게 만드신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결론 맺을게요. 여러분, 이기는 분께 속하십시오. 아멘. 이기는 분의 라인을 타세요. 아멘. 하나님 붙드세요. 아멘. 하나님이 결국에 이기게 할 거고요. 아멘. 여러분이 당한 모든 일들 가운데 세상은 절대로 볼 수 없고 절대로 들을 수 없는 것을 알려주셔서 여러분을 굳건하게 서게 만드실 것입니다. 아멘. 여기 모인 모든 여러분들이 오직 이기게 하시는, 결국에는 승리케 하시는 예수께 속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시간까지 찬양하며 뜨겁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무리바다 덮음같이 같이 찬양할 텐데요. 우리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며 찬양할 텐데,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면서 기도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그랬어요. 너희도 기도하라고. 그런데 그 제자들이 잤어요. 근데 예수님이 와서 뭐라고 하시느냐, 너희는 1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느냐 그랬거든요. 그들에게 1시간도 기도할 수 없느냐, 그런 부지점을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1시간 기도할 건 아니에요. 20분 기도할 거고요. 20분 이후에 조금 더 기도를 할 수도 있어요. 그때는 뭐 자유롭게 가셔도 되는데, 어쨌든 여러분, 우리 이 자리 가운데 정말 눈 딱 감고 30분만 뜨겁게 기도해 봅시다. 30분 긴 시간 아니잖아요. 일주일에 30분 긴 시간 아니잖아요. 이 30분이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바꿀지 몰라요. 여러분, 그것을 기대하며 우리 같이 저와 30분만 정말 목숨 걸고 뜨겁게 같이 기도해 봅시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물이 받아도 같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다같이 덮어주시는 귀중한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십자가 지고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우리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기울이며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내가 보는 것에만 들리는 것에만 끌려다니지 말게 하시고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을 세심하게 인도하시고 내 삶 가운데 개입하기를 원하셔서 이 기도의 자리 가운데 불러주신 하나님을 신뢰하기 원합니다. 주님 붙들며 의지합니다. 주여, 주께서 보시기에 좋으신 대로 지금 내